우리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한 단계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지금 있는 것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사실 날마다 약해져 가는 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아는 게 많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하나 둘씩 깜빡깜빡하고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또 분명히 손에 무언가 갖고 있던 재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쓸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기는커녕 갖고 있는 것 유지하기도 어렵고 가진 것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기 원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 자리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진짜 끝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건강해지기를 그만두면 진짜 끝입니다. 재물이 어디론가 줄줄 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돈이 어딘가 계속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나아가는 생각을 끊어버리면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이것을 유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려는 생각을 우리는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을 계속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머무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흘러가고 약해지고 그리고 사라져 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날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비록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만 세상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도전해오고 부딪혀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충분히 안다라는 익숙함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있어도 내 신앙은 지켜지는 것 같고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려는 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셨습니까? 영의 눈을 뜨니까 뭔가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목사님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분명히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 보여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영의 귀를 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듣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남의 얘기가 내 이야기같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영의 귀를 열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않아도
영의 귀를 열고 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잘 안 돼도 계속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과 에이, 안 들리니까 그만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오늘 나눌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하기, 몸의 기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입입니다. 입술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또 말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입, 말하기에 있어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말을 하십시오. 신앙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습니다. 이 입이 뭘 합니까? 입이 뭘 하고 또 입이 왜 있습니까? 먹고 말하고, 맞습니다. 먹으려고 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끔 병환이 깊은 분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환이 깊은 분들을 보는데, 그 병환이 깊은 분들도 억지로라도 식사를 잘 하시면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세가 있지만 잘 버티고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볼 때 병세가 그리 깊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식사를 잘 못하고 그리고 잘 드시지 못하면 점점 더 그 병세가 안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합니다. 살면서 먹는 즐거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먹방 들어보셨습니까? 먹는 방송입니다. 그 먹방을 보면 다른 사람들 먹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비록 내가 그걸 다 먹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 먹는 것만 보아도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먹는 거는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때로는 내가 직접 먹지 못해도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은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시간 말하지 않고 지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조용히 읽고, 기도할 때에도 묵상으로만 기도하고 입을 딱 닫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혼자 있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무 말이라도 하게 됩니다. 괜히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도 소리내서 할 뿐만 아니라 혼잣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한 2시간 정도 말하지 않고 묵상하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했던 분들, 또 학생들을 보면 참 답답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말 안 하는 것도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 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능력이고 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하고, 우리의 귀가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앙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 주님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내 목소리 높여 아름답게 부르는 것, 세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 소리내어 안 읽는다고 세상 사는데 큰 지장 없어 보이고, 기도 큰 소리로 안 한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 없다고 해도 내 인생에 별일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영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의 영이 밝혀지고, 기도를 말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을 즐겁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우리 입술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똑같은 걸 날마다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외워지던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영생함에 나아가는 그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신경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그 뜻만 제대로 파악해도 10중 8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입술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기도를 말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고, 입술을 통하여 진정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너무나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우쳐지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아니, 조금 더 말하면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한다. 특별히 앞에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선생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가는 성도,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선생이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아니, 실수가 많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 교회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가 참 실수가 많고 제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고 좋아서 제 예전부터 있었던 실수도 허물고 또 지금 하는 실수도 허물도 부족함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다른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에서 저를 살리고 지도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말로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쁜 말로 아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어떤가 찾아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거의 같고요. 순서 하나만 딱 바뀐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발음이 똑똑하고 그리고 말이 우리가 청산유수라고 하는 것 같이 흐름이 없이 막힘이 없이 잘 가고 그리고 때로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발음도 좋고 말도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잘하고 목소리까지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잘 말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잘 말하는 사람은 발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말이 물 흐르듯이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소리도 쉰 목소리 같이 또 갈라지는 목소리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의 결과가 좋으면 잘 말했다라고 하고요. 그 말의 결과가
나쁘면 잘못 말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은 잘 못했지만 그 말의 결과가 좋은 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잘한 것 같은데 그 말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말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잘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북돋아주는 말,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상대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이해하고, 한 번 더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면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상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말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입술, 그 이유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의 능력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 역사를 가져오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하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우리의 말하기를 한 단계 올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11조, 말의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대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신앙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는데 내 말의 10분의 1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10분의 1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10분의 1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10분의 1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신앙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0분의 1의 시간 가운데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싸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이와 같은 말들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통하여서 그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간에는 10분의 1의 시간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입술의 능력을 진정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말하기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